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유래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5절 약간 후반절 쪽인데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말에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말고 남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자기 소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추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전혀 직접 구하지 않으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 더 존경스럽죠. 나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짧게 줄여서 이타적이라고 합니다. 이타적. 그죠? 이타적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타적. 이타에서 이가 이로울 이, 그리고 타가 남타.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이롭게, 그죠? 이 남에게 이익이 되는, 그죠? 그걸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 보통 그죠? 이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뭐예요? 이로울 이에 자기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한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공기관 일하시는 분들 있죠.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사, 학교 교사. 물론 돈을 받고 일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생활복지사로 여기 있으면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쉽지가 않고요. 거기서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조금은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죠? 김현선 장로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다가도 콜 한번 가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유익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죠. 이 봉사활동이라는 게 정말 오로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뭐 교사나 뭐 소방관이 어쨌든 일정의 보수를 받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무료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원봉사가 교육 과정에 들어있다는 것,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타인의 유익을 위한 행위들, 즉 이타적 행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봉사활동. 이타적이라는 표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죠? 스포츠에서 이루어지죠. 스포츠.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에서도 보면요, 상대방이 골대 앞에만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슈팅을 해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늘 수 있음에도 옆에 더 좋아요. 옆에 주면은 더 쉽게 늘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럼 패스해서 골을 넣으면은 그게 왜 이타적인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골 넣는 사람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봤잖아요. 축구에서 골 넣는 사람들이 많이 유명하지 수비수가 유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구도 마찬가지죠. 농구도 골을 넣어야지 득점을 하니까. 근데 자기가 넣을 수 있음에도 옆에 사람이 패스해주는 이게 이타적인 거예요. 수비수가 앞에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건 이타적인 게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야구에도 있죠. 이타적인 플레이는 뭐가 있을까요? 희생 번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희생 번트? 내가 희생 번트를 대고 내가 희생하면서 1루에 있는 주자 2루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물론 운 좋으면 살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나가 있는 주자를 2루로 보내는 거. 그래서 한 단계라도 더 한 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이타적인 플레이입니다. 이타적인 플레이. 이렇게 이타적이라는 말은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타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반응으로 지금 나와 계시고 너무 사랑이 감사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행동하고 옮기잖아요. 그죠? 사랑은 감정, 물론 감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입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초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막 설레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랑에 포함된다면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게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옛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의지의 행위로 정의하며 참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의지적 타인의 선을 추구하는 것.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선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감정이요. 이타적 사랑을 보여주신 절정이 어디예요? 절정, 최고 절정. 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럴 수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만족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 손을 뚫고 들어오고 내 발을 뚫고 들어오고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도 흘러내려오죠?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즉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럼 이런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죠?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나요?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상상을 하시나요? 네. 우리 삶이 신체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숨이 이제 멈춰져서 기능을 못하는 그 사망의 순간에 우리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타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옆에서 함께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타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사랑, 그 예수님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구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들으셨죠? 제가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중심은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 첫째,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사랑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내가 이뻐하잖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뻐하고. 사랑 같지만 이타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 착하다. 그죠? 말 잘 듣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을 해요? 이렇게 하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험을 잘 받아오면 점수를 잘 받아오면 칭찬해줘요. 사랑을 막 엄청 줘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학습을 해요?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근데 맞나요? 맞는 것 같죠? 근데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아이가 뭘 잘하든 못하든 시험을 잘 맞든 못 맞든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사랑.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시험 성적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학원비를 얼마나 들였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통제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교육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하루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학원 다녀오고 학원 다녀와서 숙제하고 그 다음에 또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제 그거를 본인이 직접 다 짜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애들 거의 없죠. 만약 애들이 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오고 놀고 밥 먹고 놀고 애들이 짜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른들이 다 짜주잖아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해 주시나요? 그것 때문에 금쪽이 갑자기 생각나. 금쪽에서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엄마가 스케줄을 다 해놔. 이것도 그대로 안 했을 때 이제 혼내고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죠. 만약에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숙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숙제를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그 정도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비효율적이더라도 혹시는 잘못된 지금 숙제니까 숙제는 걸 해야 되죠.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돼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먹자마자 막 다 지금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다 먹어놓고 한참 있다가 한 1-2시간 TV 좀 보고 조금 소화 좀 시키고 이렇게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죠. 네. 왜 뭔지 알아요? 좀 이따 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좀 나중에 하든 빨리 하든 그 사람 선택한 것을 그대로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것도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지정하게 다 흡수해서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 깔끔하게 치워가면서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TV 하나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조용히 천천히. 어떤 사람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한 선택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안 따라오면 다 틀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때로는요, 그것이 통제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통제하는 거야 라고 인식도 못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도 있죠. 이거는요, 조언을 가장 한 지배입니다. 지배. 조언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지배하는 형식이에요. 또 있습니다. 그거에서 뭐하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선택을 폄하하는 거죠. 또 어떤 말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지나치게 간섭해서 상대방을 무능한 존재로 간주하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 자식한테, 내 배우자한테. 예수님의 사랑은요, 선택을 존중하며 예수님의 가치는요, 종이든 어린아이든 다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종들을 함부로 대했나요? 함부로 대해도 됐죠. 모든 사람들이 동화를 함부로 해도 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존중하라.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좀처럼 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디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얘기하고 저기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강요 안 합니다. 제가 언제 강요하는 거 보셨어요? 대화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강요하는 거 보셨습니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통제하려는 말들, 그런 것들은 다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을 강요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강요하면 그건 뭐죠? 집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유롭다고 박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상대방을 사랑하는 목적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그걸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트로피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주죠. 많이 가르치고 많이 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걔가 잘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키웠어. 내 만족을 채우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한 게 된다면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 그죠? 네가 있어 나는 참 행복해.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의 관심을 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화내죠.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내 감정의 충족이 먼저 되는 순간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 이렇게 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관계를 조종하는 거. 진짜 사랑보다는 관계에서 주도권과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진짜 원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위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한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 널 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내 입장이 아니에요. 이타주의는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공격적으로 병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신앙생활 모범이 되면 참 좋죠. 네. 그 교회에서 목사고, 그죠? 그리고 사무 장로님이고 권사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모범이 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는 함부로 한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을 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도 있어요. 어떤 커플이 있는데 기념일이니까 기대를 하겠죠. 그죠? 멋진 선물을 준비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데 혹시나 상대방이 그냥 메시지로 하나, 그냥 카톡으로 딱 하나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소박하게 식사만 딱 준비하면 반응은 뭐라고 얘기해요? 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하루 종일 침묵하죠. 나는 기대를 이만큼 하고 있었어. 기념일 때. 근데 거기 미치지 않는다고 짜증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너무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를 바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는 그리고 또 있죠. 부모님하고 자식들 간에 우리 아들은 학원도 보내고 많이 가르쳤으니까 90점 이상 받을 거야. 부모님들이 다 기대죠. 안 가르쳐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학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60점, 70점 받았죠.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해? 도대체 공부는 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비난을 하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난을 하는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있죠. 나는 교회에서 엄청 헌신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헌신한 거 누구보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토라져서 말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은 나를 몰라준다면 공격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내 기대는 어때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인정해줘야지.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 교회에서 엄청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데, 시간 쪼개서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해줘. 털어져서 말도 안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라며 보상에 집중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당연히 아니겠죠. 결혼 생활에서 많이 나타나죠. 정말 결혼 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제가 유학할 때도 그랬어요. 방 하나 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은 다 근처에서 살아요. 돈 조금이라도 세이브 하려고 2명, 3명 모여가지고 같이 살고 하는데 정말 서로 안 맞아서 진흙탕 사람을 하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저 냉장고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저 쓰지 마.
숟가락 젓가락까지 하나하나 터져가면서 자기 권리 주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들부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 내가 돈을 이만큼 이렇게 벌어다 주고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당연히 밥 차려줘야지. 당연한 건가요? 우리 여성들도 그러죠. 애 키우고 이렇게 힘든데 집안일 끝도 없는 집안일 어떻게 해줘야 해도 집안일은 끝이 없어. 그런데 애기까지 키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편한테 가서 그러죠. 나 조금 힘들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남들 다 힘들어. 남들 다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얘기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건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조금만 관계 틀어주고 조금만 관계를 상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열심히 잘해줬던 거를 돌려받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하는 건데 조금 나한테 좀 소홀하니까 조금 서운하게 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집중하는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십니다. 물론 서운하실 수 있어요. 떠올리죠. 내가 해줬던 것들 날 서운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기쁨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닌 상대방의 기쁨과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성을 낸다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계시죠. 참고 계시고 참고 있는 데에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돌아오기를 네가 선택해서 나한테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실 때 조건 없이 그리고 내 관점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할지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을 때 무엇에 만족할지 그리고 혹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